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라.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전부가 되고 그 기도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존경하는 위인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땅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늘 마음에 두고 내가 이분의 모습을 따라야지 하며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2002년 영국 BBC 방송국에서 이 100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이 질문 가운데 많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응답하고 이 설문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1위를 차지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느냐? 영국의 총리였던 바로 윈스턴 처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국은 이 섹스피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칠이 그 사람을 넘어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사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 처칠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수상을 2번이나 하였지만 영국의 총리의 역할을 2번이나 하였지만 사실 그의 배경을 본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 보게 되면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살펴볼 수 없는 그리고 싸움질만 하는 그러한 문지아로 선생님들에게 기억되었어요. 또한 그러기 때문에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개의 과목 속에서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의 그러한 점수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실패를 경험한 건데 영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육사를 졸업한 이후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보호전투에 참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영국의 하원 의원을 감당하고 그리고 해군과 육군, 공군의 장관을 역임하면서 정치가로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에 영국의 제42대 총리로 부임하게 되고 1951년에는 한 번 더 영국의 총리로 부임하게 되어서 영국의 44대 총리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처칠이 많은 영국인들에게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의 배경이나 그의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후대의 사람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처칠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나 아니면 국회에서나 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지도자였고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처칠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그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며, 희망이 없는 자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게 하며, 무능력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세우게 하는 능력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이 능력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잘 아시죠?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누구에게 찾아오게 되느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지만 그를 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눈앞에 예수님의 눈앞에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변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중지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시게 돼요. 그때 누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느냐?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려오게 되죠.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게 됩니까? 선생의 한 사람, 랍비의 한 사람, 자신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고치고자 자신의 아들의 상태를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예수님께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사로잡아서 그를 거꾸로 트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거꾸로 트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던지다, 내동동이 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붙잡고 수없이 땅에 내동동이 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습이 모해지는지라,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파리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육체가 점점점 쇠약해져서 이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결국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그 아버지의 아들을 바라보시고 그 아들을 고치시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습들이 어릴 때부터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긍정 반, 부정 반.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뢰가 아닌 반신반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꾸짖어요.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내 믿음 없는 것을 제발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그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결국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온전히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디다스켈라, 선생님이요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꾸짖으시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큐리에, 곧 주여라고 믿습니다. 주여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게 된 것입니까? 주여라고, 결국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거죠. 이런 주여라는 고백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신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와 그리고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 정말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자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어떠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 속에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 기도의 삶이 결국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전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닌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온전히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전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한 신뢰의 대상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하시고, 어떠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가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냐?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품고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전부가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잖아요. 그러자 24절에서 그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무엇을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로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탄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탄원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간청하는 것이에요. 간청하는 것이. 그 결국 이 아버지는
결국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는 그냥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간절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이, 주님 앞에 간청한 것이죠. 그러한 간절함이 결국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고, 그의 아들을 고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여러분, 간절함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찾게 하는 것이냐?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간절함이 넘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기도의 눈물로 채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기도가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차이는 단순히 믿음의 차이뿐만 아니라 간절함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이 간절함이 미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구로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기도가 전부가 되는 인생,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이러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삶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머물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독일 아시죠? 그렇죠? 독일. 이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아직도 이 독일이 갖고 있는 아픔의 역사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브란데부르크라는 문입니다. 이 브란데부르크라는 문은 바로 어떠한 것을 상징하게 되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패배한 이후에 결국 독일과 연합군 간의 갈등 속에서 결국 독일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1989년 놀랍게 아무도 예상할 수도 없는 그때에 이 독일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의 독일의 모습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90년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독일이 통일이 됐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적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독일의 통일에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가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이, 이러한 독일의 통일의 과정들을 모두가 지켜보았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독일의 바로 누구냐면 성 니콜라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이 독일의 통일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어떠한 인간의 물리적인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독일 백성들의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독일을 통일의 나라로 이룬 것은, 그리고 수의 장벽과 같은 그 철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들의 바로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힘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능력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물들어지며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